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리적인 것 있을 거예요. 공기든지 물이든지 혹은 햇빛이든지. 그런 물리적인 것과 함께,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 것 같으세요? 많은 대답들이 있을 것 같죠. 근데 혹시 여러분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남성 듀엣 가수들을 아시나요? 그래요. 아마 저 정도 나이 되면 거의 다 아실 법해요. 1970년대 그들의 음반이 발매된 다음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기억나시나요? 한번 불러봐요.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이런 노래 말이죠. 그들은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하여 노래를 불렀다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가스펠 그룹의 노래를 많이 들으며 영향을 받았다 합니다. 그 그룹의 이름이 The Swan Silvertones라는 그룹이었답니다. 그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자라났다 고백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를 들으면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바친 노래 같지 않더라고요. 가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너무 보잘것없다 생각되어 지쳐 있을 때, 당신의 눈 속에 눈물이 고여 있을 때 내가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줄 거예요. 난 당신 편에 있어요. 삶의 시간이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그리고 친구 하나 찾을 수 없을 그때 나는 거친 물결 위 다리처럼 나를 당신 위에 누일 거예요. 그런 가사였어요. 거친 세상의 물결이 넘실댈 때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마치 험한 물결 위에 다리처럼 내가 그렇게 내 몸을 누일 테니 나를 밟고 건너가라고. 계속 그 가사는 이어집니다. When you are down and out, 당신이 완전히 다운이 됐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아 버릴 때, 그리고 out, 그래서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미국 사람들은요 down and out를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그게 down and out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아니 당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때에, 그리고 when you are on the street, 당신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리고 어둠이 너무도 강력하게 당신에게 찾아올 때 내가 당신을 위로해 줄 거예요. 내가 당신 편에 설 거예요. 어떤 어둠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고통이 당신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험한 세상 다리처럼
내가 당신 위에 내 몸을 누여줄게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사랑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내 스스로 어느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내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하지만 내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인생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시나요?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의만 주장하거든요. 이념이 바뀌면 의로움도 달라지거든요. 자기 감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다르게 말하거든요. 내 편일 때는 의로운데요, 남의 편이면 의롭지 않거든요. 그런 의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게 복음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어요. 근데 그 공의로우심과 반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 누가 알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패함을 누가 보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익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를 나눈 게 무슨 상관이에요? 돈 앞에 무력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 이게 복음에 나타난 얘기라고요. 오늘 부른 노래처럼 내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모든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당신 편에 서 있겠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어떻게 등질지 모르거든요. 그때 필요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게 복음의 세 번째 메시지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것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지난 수요일 제가 마귀에 대한 단어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마귀라는 뜻,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누군가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 이게 사탄이라고. 사탄의 목적은요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인생을 파괴시키고요.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이 길이 진짜 행복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마귀의 음성 따라가면 그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또 다른 뜻은 헬라 서전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하여 비난하는 사람. 그래서요, 사탄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상처를 심어요.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만큼의 상처를 줘요. 자식들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넌 내 자식 아니야 라는 상처를 줌으로써 그 자녀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뜻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군요. 사탄이라는 의미는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저주하다. 관계, relationship을 깨트려 버리기 위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탄은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단절시키려고 계속 저주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너 같은 게 뭔 목사를 해? 너 같은 게 그러고도 장로일 할 수 있어? 그러고는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하여 강력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절대 그 관계 끊을 수 없다고,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위하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위하신다는 단어는, 휘페르라는 단어는 더 낫게 만드시기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더 낫게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고발한다는 단어는 뭐냐면요, 소환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너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와, 내가 너에게 죄를 정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얻거든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에게 소환한다고요? 죄도 없는데 부른다고요? 죄도 없는데 법정에 오라고 말한다고? 아니요, 절대로 안 된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아무도 없다는 거. 아무도. 물론 우리가요, 완벽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신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칼이든지 위험이든지 그 어떤 것이 끊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격합니다. 사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끊을 수는 없지만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이거든요.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어? 날짜 얘기해봐. 그렇게 살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자신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갈수록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야. 가면 안 돼.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고, 그 고백해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J.C. Ryle이라는 목사님의 글, 이런 게 있었습니다. Aspects of Holiness, 거룩함의 여러 측면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해방시킨다는 건 뭐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 아래에 두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자기의 손 악위에 넣어두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라고 확신하면 그 모든 억압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에 의하여 우리의 큰 죄의 빚은 이미 지불되었고 영적인 질병은 치유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안다. 구원의 확신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아버지의 얼굴과 이름에 먹칠을 한 자식이라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 아닐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때때로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아닐 수 없는 이 확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긴다고 37절이 말해요.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탄을 이기는 구원의 확신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죽음을 맞이해도 평온하며 슬픔에도 요동하지 않고 흉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발밑이 견고하고 손이 든든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때 그분은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완전함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하십니다. 인간은 우리의 다리가 되어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삶의 다리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예수를 떠난다면 우리의 인생 그 어떤 삶의 시간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꽤나 유명했던 작가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월러스라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대학의 졸업식에 연설을 하죠. 미국은요, 유명한 사람들은 뭐 스티브 잡스든지 뭐 하여간 뭐 오프라 윈프리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학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유명해진 사람들이요. 이 사람도 한 대학에 가서 졸업 연설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무언가를 숭배합니다. 뭐든 다 숭배한다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돈도 숭배하고
미모도 숭배하고 학벌도 숭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 그것이 선택으로 남을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God.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을 숭배하면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을 삼켜버린대, 통째로 삼켜버린대. 그러면서 그가 덧붙였습니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굶주립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돈과 재물에서 찾으려면 늘 불만족스러워집니다. 몸과 미모, 성적인 매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자신이 너무 미워 보이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표시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는 죽은 목숨을 삽니다. 미모를 추구하는 사람이요, 늙어지면요 어쩔 줄 몰라요. 몇 번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점점 더 늙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을 숭배하면 언젠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가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권력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권력이 사라지면 완전히 그 사람은 난 이거 진짜 쓸모없는 사람 아닐까 두려워진대. 그렇습니다. 그가 이 연설을 하고 난 2년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최고의 작가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 사람은요, 한 문장을요 영어 단어 1000개, 1000개, 10개, 20개, 30개, 100개, 200개, 300개, 한 문장을 1000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작가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돈 벌었죠. 그런데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된대. 그분이 있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이것을 확신하는 모든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래요? 누가 정죄하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모두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복음에 나타난 핵심 내용 5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 마지막이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